읽었습니다. 역대하 3장 우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있는데 시온산은 다윗 성이라고도 하죠. 다윗의 궁이 있는 곳이고 모리아산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리아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밀을 탈곡할 때 이 타작마당에서 물론 탈곡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산등성이에 있어요. 산등성이에. 그래서 이 산등성에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탈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신 것을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과 모세가 세운 성막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단순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게 되었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산과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시온산에는 다윗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왕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의 보좌가 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왕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사함 받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의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그분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지성소에 관한 말씀도 최근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지성소의 이 사이즈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는 대략 50cm가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길이가 10m 또 너비가 10m인 정사각형의 거룩한 성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의 거룩함과 또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순금 600달란트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곳의 거룩함과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순금 600달란트로 입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곳에 언약궤가 있고, 또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전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성소만 밟아도 안 돼. 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진설병이 있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만 받아 먹고 끝나는 이 삶으로 나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삶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삶으로 또 끝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의 은혜까지 누려야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이곳은 이 지성소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에 함께 일으켰고 함께 승천하였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지성소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지성소가 되시고 속죄소가 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상관관계, 우리가 주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임재하시니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의 은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되고,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임재하시니 놀라운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달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스 전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해 볼까요? 이 두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 전면에 장식으로 세우는 기둥이에요. 성전 전면에,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세우는 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름의 뜻은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쳐서 우리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뭘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참된 성전인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얻고 그와 더불어 연합된 자가 성전인데,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을 때 온 산에 불붙는 화염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관한 모든 제도를 다 계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성막이 완공되자 시내산에 있던 그 불붙는 화염이 두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불기둥이었고 하나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광야 40년 길을 친히 인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또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을 해석하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능력이 결국 무슨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먹고 마시게 될 때,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눈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늘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소망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산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지성소. 우리 성도는 성전 뜰만 밟아서는 안 되고, 또한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첫째는 믿음이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시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 받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복종하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성소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늘 새벽에도 주 안에 있는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거룩한 임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생계가 회복이 되고 조국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생명생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을 지켜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옵시고 집중력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붙잡아 주시고 진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